만약 사람들이 내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무엇라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광석입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혜리 아빠입니다. 해나 아빠입니다. 유나 아빠입니다. 오세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를 나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색이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지를 신앙인으로서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게 분명한 자화상이 있을 때에 그 대답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자화상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렇게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정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과 정의의 이 속성을, 하나님의 이 형상을 붙들고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내가 먼저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 주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찾은 뜻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실천하고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 자, 그 살아가는 터전이 직장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요, 여러분들 어떤 삶의 형편이 됐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요, 또한 목적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어떻게 더 살아갈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하는 것을 고치려면 잘못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못된 마음 바꾸는 것 쉽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보고 사람들에게 권면도 해보고 또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도 처음 먹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좋은 마음 먹었던 것은 쉽게 바꿔져요. 그런데 나쁜 마음 먹었던 것은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처음부터
품어야 될, 또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갖게 되면요, 이것은 큰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누군지를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지 마셔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 가지 수식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적어도 이 생각 정도는 늘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화상에 합당한 생각을 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때를 씁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막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설득을 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교회 가야지. 넌 교회 꼭 가야 돼. 왜 제가 가야 돼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 담임 목사지 않냐. 뭐 이 정도면 좀 빵 터져야 되는데 다 충청도 출신이신가 봐. 여러분들, 만약에 한 집안에서 이런 얘기가 주고받고 있다면 이거 웃지도 못하고 참 얼마나 참 서글픈 현실이겠습니까? 제가 만약 어떤 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너무 좋으니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바닷가나 놀러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 주일은 다음 주일도 오는데 오늘 한번 뭐 내가 나간다고 해서 뭐가 큰일 나겠어? 날벼락이 치겠어? 자, 만약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과 맞는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가르쳐 준 대로 할게요.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하신 저의 자화상과는 안 맞는 생각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확고해지면 그 다음 이제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교인들한테 무슨 핑계를 댈까? 다른 교회에서 설교 부탁받았다고 거짓말할까? 오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할까? 그러면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신방 오면 안 되지. 정말 가고 싶으면 거짓말로 둘러댈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겠죠? 자, 이런 생각이 나서 이제 그런 것을 한다고 치봅시다. 자, 이건 역시 저의 자화상과는 걸맞는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생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에이, 뭐 한 번 속인다고 누가 알겠어? 아마 모를 거야. 이렇게 하고서 제 편한 대로 생각을 하고서 일을 저질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택하지 않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로운 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죠. 바닷가에 나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을 딱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마주쳤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나에게 달려와요.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난 지금 휴가 중이라고 얘기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다시 돌아가서 날 만난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어떡할까? 어떻게 변명하지?
저 사람의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확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 만약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따라 하나하나 행동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행동의 끝에는 내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처음에는 오늘 날씨 좋은데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어떤 멀쩡한 사람 하나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볼까? 여기까지 흘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든 일을 저지르는 것이 저의 자화상과 걸맞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혹시 사람의 눈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어떻게 보면 작은 생각인데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게 되고, 그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져오게 되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할 일들, 살인이든지 자살이든지 공갈이든지 협박이든지 모함이든지 거짓말이든지 속임수든지 폭행이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기회를 엿보는 악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구나 다 경험했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귀한 자아상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자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아상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그 자아상에 걸맞는 생각부터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동을 바꾸기 전에 생각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나의 자아상을 넘고 내 본분을 넘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서 주님, 이 생각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것은 제약이 있지만 생각하는 것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도를 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허용하지 마십시오. 생각의 자유를 너무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의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있는 상태와 우리의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바꿔야 되죠. 수많은 나를 유혹할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믿음이 안 자란다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렇게 한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절박하다면 믿음의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죠. 왜 거기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생각을 하는 것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보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 생각을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보고 계셔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것인가, 나를 복 주실 것인가 주께서 판단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때때로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걱정과 염려를 앞세우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챌린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걱정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이 찾아오시면 그것을 신호로 여기십시오. 무슨 신호냐면, 자, 따라합시다. 기도의 신호입니다. 기도의 신호입니다. 자, 지금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바로 뭘 하라고요?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탁 떠오르면 이것을 무슨 시그널로? 기도의 시그널로 바꾸세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딱 그 마음이 들면 바로 기도를 하세요. 어떤 분이 시계에다 스티커를 붙이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기의 시그널로 삼았다고 하죠. 걸어다니다가 이렇게 시계를 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딱 색깔 있는 딱지가 붙은 걸 보면 딱 보는 순간 기도해야지, 이렇게 삼은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생각 못 다스려 놓고 다른 거 하시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될,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만한, 우리가 정말로 간직해야 될 만한 그 생각만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황된 것, 잘못된 것,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 달란트에 맞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해도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2004년에 포틀랜드에 와서, 그때는 이제 40살 딱 됐을 때예요. 가장 열심히 이것저것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밖에서 그 모터톱 있잖아요. 모터톱을 가지고 나무 쓰러진 걸 자르다가 윙 하고 제 왼쪽 다리로 그 모터톱이 지나갔어요. 정말 순간인데요. 하는 사이에 저는 부상을 입고 말았어요. 마침 아내가 계단 앞에 있어가지고 불러서 빨리 응급구금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칭칭 싸매고서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14바늘을 꿰맸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가 상처난 그 상처 부위에 비해서 뼈가 건드려지지 않았고 바로 옆에 있는 굵은 핏줄이 있었는데 그 핏줄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건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4바늘을 꿰매고서 그리고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이상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이 교회가 네 교회냐? 이 교회가 네 교회냐? 왜 하필이면 그 사고의 현장 속에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바로 잡고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만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품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누구도 품지 말아야 될 마음까지는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며 믿음 생활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내게 축복의 터전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실력을 과시해야지, 나의 세력을 만들어야지, 내가 좌지우지해야지, 이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이것은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결국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화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라를 부서뜨리세요. 완전히 부서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로 시작하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 멸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세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느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함부로 토를 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터전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의 축복, 영혼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간단하게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도 사울 왕이 훌륭합니까? 다윗 왕이 훌륭합니까? 다윗 왕이 훌륭한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만은 변질됐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하게 되는데요. 전쟁을 앞두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사야 되겠고 자기가 제사를 주관해서 지키려고 했어요. 자,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전쟁의 승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인데 아니 제사장에게 준 권한을 자기가 행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쫄딱 망하고 자기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다윗도 인간이기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면면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목숨,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사울 왕을 처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기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도 많은 유언의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준행하라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몸을 비유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양한 달란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이렇게 쭉 나오셔서 주님 앞에 임명장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받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남의 것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경꾼은 남이 잘한다, 잘못한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절대로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이 귀한 큰 이 역사에 각자의 다양한 책임을 맡은 한, 운동으로 말하면 운동선수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관중석에 앉은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팀을 위하여 내가 공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결과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의 많금 적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믿음의 식구가 된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의 것 자꾸 생각하고 남의 것 평가하고 남의 하는 일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되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된다면 이것이 바로 합당한 생각이요, 또한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근절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것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챌린지를 드립니다. 생각부터, 내가 가져야 할 생각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 가지고 주님 안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에서 판단도 하고 그리고 결단도 내리고 때로는 징벌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하는 무한대의 사랑의 책임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고 또한 그것을 따르는 상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아상을 통해서 그 자아상에 걸맞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는 주님께서 귀한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올 한 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한 해가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또한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에 축복받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주여 알게 하는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